지난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토요일 날 어제 긴급한 재전염 혹은 집단 감염 사태 때문에 긴급한 결정을 하게 됐는데요. 일상 안에서 국가적으로나 세계적으로 이런저런 뉴스들을 아마 접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중에 눈에 띄었던 지난 주 중에 뉴스 중에 하나는 지난 수요일 날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대국민 사과가 있었습니다.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 그때 경영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 아이들에게 회사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을 생각입니다. 오래전부터 마음속으로 두고 있었지만 외부에 밝히는 것은 주저해 왔습니다. 제 자신이 제대로 된 평가도 받기 전에 제 이후의 승계 문제를 언급하는 것이 무책임한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여기 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저런 긍정적인 또 여러 가지 다양한 반응들이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정말 이재용 부회장이 말한 것처럼 삼성이 1대에서 2대, 이제 3대째로 넘어왔는데 4대로 가문 승계를 하지 않고 만약에 말한 대로 현실로 일어난다면 이재용 부회장의 자녀들에게 물려질 유산은 뭘까? 이런 생각을 감히 해보게 됐습니다. 돈이라고 하는 유산은 사라지겠죠. 그러나 정말 아버지가 진심이었다면 그 아버지의 정신이라고 하는 더 위대한 유산이 아마 자녀들에게 남겨지게 될 것입니다. 신자가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될, 반드시 물려줘야 될 유산이 뭘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저는 오늘 본문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을 살피기 전에 먼저 엘리사가 사역했던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지를 먼저 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엘리사라고 하는 예언자는 북왕국에서만 활동했습니다. 솔로몬 왕 이후에 왕국이 둘로 쪼개져서 10지파가 구성되어 있는 북쪽에 있는 왕국을 북왕국이라고 불렀는데 그 북왕국에서 엘리사가 활동을 했습니다. 북왕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우상 숭배로 떨어져 나갈 굉장히 많은 함정들을 가지고 출발한 연약한 국가였습니다. 그러다가 북왕국의 가장 극악한 왕조가 등장을 하는데 아합 왕으로 대표되는 오므리 왕조입니다. 오므리라고 하는 왕을 통해서 시작한 왕조인데 그 전성기 악함의 전성기가 아합 왕과 이세벨 왕비를 통해서 북왕국에 들어섰죠. 그 악함의 전성기가 지나가면서 북왕국은 국력은 강력해진 것 같았으나 영적으로 황폐했습니다. 그리고 노골적인 우상 숭배가 시작됐고 그 시간이 흘러갈수록 국력은 약화되고 주변의 이웃 국가들로부터 위협과 등돌림이 이어졌습니다. 아합이 죽은 사후에 후세 왕들이 등장했을 때 국력은 이미 약해져서 외교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무기력하기 짝이 없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북왕국의 중심이 율법이 아니었습니다. 율법이 사회를 세우는 기준이 아니었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살까요? 자기 마음대로 살죠. 기준이 율법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기준입니다. 힘과 권력이 곧 법이 된 사회, 만인이 만인을 향해서 투쟁하고 생존을 해야 되는 사회, 그 사회가 북왕국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여기 오늘 본문 안에 비참한 상황에 도달한 가족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안에 과부가 등장하는데 이 과부의 상황이 무엇을 말해줍니까? 이 가정에 팬데믹이 온 것입니다. 최근에 미국의 뉴욕타임즈라고 하는 신문이 코로나19 팬데믹 때문에 21세기 코로나 카스트 제도가 생겨났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코로나19가 묘하게도 전 세계에서 그 사회가 안고 있는 가장 약한 고리를 정확하게 찾아가서 급소를 찔러서 그 사회를 흔들거리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문제는 뭡니까? 코로나19가 전 지구적인 사태로 터져서 미국에 터졌을 때 미국에서는 인종차별과 인종 간의 소득 격차와 의료 격차가 너무나 또렷하게 드러나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유럽의 각국들 필수적인 공공의료 서비스가
국가의 재정 때문에 미흡하고 공공보건의료를 포기하고 사적인 그리고 개인적인 병원들로 전환하는 국가들이 많아졌었는데, 코로나19가 딱 터진 다음에 의료 취약계층이 고스란히 다 드러나서요. 요양원 사태가 유럽의 대표적인 일이었죠. 노인들이 의료적인 사각지대에 있다는 것도 알게 했습니다. 각국의 이런 문제들, 가장 약한 고리가 갑자기 다 드러난 겁니다. 코로나19가 항체를 지니지 못한 우리 사회의 약점을 있는 그대로 공격을 했다는 것입니다. 북왕국 오므리 왕조 시대의 팬데믹은 율법과 순종의 붕괴로부터 시작됐습니다. 북왕국은 계속해서 영적인 팬데믹 상황에 있습니다. 율법이 무너졌기에 하나님을 찾아 순종하는 것도 붕괴되어 버렸습니다. 그 사회가 안고 있는 가장 약한 고리에 살았던 사람, 그 중에 한 가정이 바로 이 과부의 가정이었다는 것이죠. 이 과부의 가정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생존의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이들이 원래는 두 아들과 함께 단란한 가정을 이루고 살았습니다. 아빠이자 남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엘리사를 따르는 예언자 수련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죽었습니다. 두 아들은 아버지를 잃었고 아내는 사랑하는 남편을 잃었습니다. 문제는 슬퍼하면서 일상이 아버지만 부재한, 남편만 부재한 상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아버지가 남편이 죽음을 맞이했을 때 슬픔으로 끝나지 않고 생존 문제가 그 앞에 놓여지게 된다는 것이죠. 남편이 죽고 나서 갑자기 가세가 기울었습니다. 쪼들려서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돈을 빌렸는데 피말리게 채무 변제일이 다가옵니다. 문제는 돈이 없어요. 갚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갚지 않으면 두 아들을 노예로 보내야 됐습니다. 가정이 붕괴 직전에 있습니다. 주전 2세기에 이스라엘이 겪고 있었던 사회적인 상황 때문에 주전 2세기에 성경을 회복하자 율법을 읽어야 된다, 이런 운동이 나왔다고 제가 이 강단에서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주전 2세기에 그 성경에 대한 열심으로부터 비롯된 성경의 주석을 다는 이스라엘의 미드라시라고 하는 전승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전승의 성경의 주석을 단 것에 보면 거기에 이 가정의 죽은 아버지가 아합 왕의 국내 대신이었던 오바다였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오바댜가 한 일이 뭐죠?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오바댜의 활약상이 나옵니다. 이세벨이 득세를 해서 악한 선지자들을, 예언자들을 많이 양성해 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예언자들을 학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 위협 가운데, 죽음의 위협 앞에 있는 100명의 예언자들을 따로 피신을 시켜서 동굴에 숨기고 먹을 것을 제공해 준 사람, 재정을 다 깨서 그 먹을 것을 제공하고 보호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오바댜였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성경에 이런 사건을 읽을 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악한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을 보호했던 이 오바댜 같은 사람을 왜 하나님은 먼저 죽게 하셨을까? 먼저 죽게 할 수 있다. 그러면 먼저 가족 중에 아버지와 남편을 잃어서 그 뒤에 남겨진 이 가족들은 왜 보호해 주시지 않나? 이렇게 가난해서 막막하고 살 길이 없어졌는데 살 길을 허락해 주셔야 되지 않나? 여러분 이런 생각 안 드십니까? 사실은 이 얘기는 오래전에 이 성경을 대면했던 저의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위기가 오면 기억할 게 있습니다. 위기 때에 아무 준비를 하지 않고 위기를 맞이하면 신자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신자는 뭘 해야 됩니까? 위기를 위해서 안전하고 편안하고 시간이 있을 때 훈련을 해야 합니다. 신자는 그냥 만들어지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단련되고 훈련되어서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함이 어떤 것인지 성경을 통해서 익히고 성경을 기초해서 일상에 들어가 삶을 살아내고 하나님의 약속을 가슴에 계속 확인하면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신실함을 가슴에 계속 담아내어서 저금을 해둬야 돼요. 계속 가슴에 저금하고 저축해 두어야 합니다. 5월달인데요, 가정의 달입니다.
성도님들을 만날 수 없어서 그냥 이 강단에서 아이들 양육에 필요한 책 하나를 추천하려고 합니다. 책 제목은 아들 익힘 책인데요. 이 책은 사실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 쓴 책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아들을 잘 키울 수 있나 고민을 했던 엄마가 몸부림치면서 쓴 책이에요. 저희 집에는 딸만이 있는데요. 그런 분들도 일독을 권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덧셈을 교회에서 우리가 믿음 계승 사역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키울 때, 저도 개인적으로 딸 둘인데 아들들도 품어서 키워야 돼요. 공동체 자녀들, 아들들, 딸들을 함께 키워야 되는데 딸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라도 이 아들 익힘 책이 참 소중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성공한 사례가 별로 없고요. 처절하게 아들을 키우면서 실패했던 시행착오가 이 내용들에 나오는데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 아들 익힘 책 이렇게 돼 있는데 전화에 있네요. 왜 그럴까요? 제가 여기 전자책으로 구입해서 읽고 있어서 지금 대문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려고 겉 표지를 넣어놨습니다. 전자책으로 샀더니 10,000원 정도 내면 사더라고요. 그리고 책방에 갈 필요도 없어요. 결제하면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신자가 자녀를 키워갑니다. 자녀를 키워가는 동안 겸손해지고 하나님이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가시는지를 배우게 되죠. 저도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런데 아들 익힘을 잘 하려면 신자인 우리가 먼저 필요한 게 있죠. 그게 뭘까요? 하나님 익힘입니다. 그래서 아들 익힘 책을 읽을 때 동시에 그리고 먼저 신자가 신자 되게 하는 하나님의 익힘 책을 가까이 둬야 돼요. 뭐죠? 하나님 익힘 책 성경입니다. 성경을 가까이 두어서 위기가 오기 전에 하나님이 어떻게 신실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지를 우리의 일상의 현장을 통해서 봐야 합니다. 그래야 위기 때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눈떠 볼 수 있습니다. 위기 때에 왜 하나님을 보기가 어려울까요? 왜냐하면 현장에서 들리는 소리와 보여주는 공포스러운 화면들이 하나님을 볼 수 없게 하고 하나님께 들을 수 없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예언자 엘리야의 시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뭐죠? 하나님 없는 시대, 그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시대, 기근의 시대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 뭐가 필요하다고요? 하나님 익힘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고 얘기해 준다는 것입니다. 엘리사의 스승 엘리야는 잘못된 통치와 우상 숭배라고 하는 규모가 굉장히 큰 거대한 악들과 대결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사역을 보면 갈멜산에 가서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과 850대 1로 맞짱을 뜹니다. 그리고 좌절했을 때 하나님이 엘리야를 찾아오셔서 그가 세워야 될 역사 안에 그려야 될 큰 그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음 세대에도 물려주기 위해서 그의 제자 엘리사를 기름 부어 세우는 것과 그리고 그때 국제적으로 가장 강력한 국가 중에 하나였던 시리아의 하사엘이라고 하는 새로운 왕을 세우는 것, 기름 부어 세우는 것까지 엘리야를 통해서 굵직굵직한 일을 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비교하자면 그 스승 엘리야의 사역과 엘리사의 사역은 굉장히 달라 보입니다. 엘리야는 규모가 스케일이 큰 사역을 했다면 엘리사는 쪼잘쪼잘해요. 일상의 크고 작은 문제들을 계속 다룹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묵상할 본문 중에 들볶감을 베러 갔다가 도끼를 물에 빠뜨리는 사건, 이런 거죠. 이걸 어떻게 하라는 거지? 근데 엘리사가 아무런 중간에 짜증을 내거나 야단을 치거나 하지 않고 그 요구에 그대로 응답해서 도끼를 찾아주는 일을 해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짜잘짜잘한 기적을 행하는데 이 생활 친화적인 이 기적들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엘리야의 때에 아합 왕을 통해서 그 오므리 왕조의 악의 전성기에 우상 숭배가 본격화되었다면 엘리사의 시대에는 이미 그 우상 숭배가 일상의 깊은 곳까지 켜켜이 다 스며들었습니다. 악이 일상화된 겁니다. 우상 숭배가 일상화되어서 모든 사람,
모든 차원의 사람들에게 일상의 영적인 가뭄과 실제적인 기근 상태가 이르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엘리사를 통해서 알게 하신 게 뭡니까? 그래서 그런 시대에도 하나님을 제대로 익힌 신자는 제대로 하나님을 본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일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 엘리사의 시대에 엘리사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런 질문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목사님, 다음 주에 묵상할 본문 제가 먼저 잠깐 읽어봤는데 거기 보니까 막 시리아가 쳐들어왔는데 그 산에 가득 찬 하나님의 군대, 천군과 천사들의 군대를 막 보여주는 사건도 있지 않습니까? 역시 짜잘짜잘합니다. 무슨 의미냐면 그게 왜 보여주게 되었냐면 예언자 수련생이었던 함께 있던 시종이 시리아군이 와서 사마리아라고 하는 북왕국의 수도를 다 포위하니까 겁에 질려서 거의 덜덜덜 떨면서 주저앉게 생겼어요. 그랬더니 그 시종을 가르치기 위해서 네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뭘 해야 하냐면 일상의 현장 가운데 이 눈에 띄는 상황 그 안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눈떠 보아야 한다 하면서 기도하고 눈떠 보게 했을 때 그때 보여지는 장면이죠.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렇게 연약한 시대에도 주님 앞에 집중하고 주 앞에 나아가면 그를 통해서 눈떠 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그 시대를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 시대에 엘리야 외에 희귀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교훈합니까? 너희 시대는 어떠냐? 너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어떠냐? 묻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대답할 차례입니다. 우리 시대가 어떻습니까? 만약에 우리의 시대가 비슷하다면 우리가 준비할 것은 바로 하나님을 먼저 익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무장하지 않고 집 앞을 나가면 우리는 팬데믹 상황의 그 휘몰아치는 파도에 휩쓸려가고 말 거예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북왕국이 어땠다고요? 하나님을 따르는 일이 허무한 사회였습니다. 우상을 섬기다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신정국가 시스템이 붕괴된 나라였어요. 그 나라에서 가장인 남편과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어떻게 삽니까? 답은 정확하죠. 뭐죠? 하나님을 의지해서 삽니다. 믿음으로 삽니다. 문제는 먼저 하나님을 익히지 않으면 이 대답이 너무나 무기력하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아무 답이 아닌 것처럼 느껴진다는 겁니다. 뭘 준비해야 될까요? 위기 때에는 가슴에 저금되어 있는 이 단순한 진리 그리고 이 약속이 그 사람을 살려냅니다. 그래서 이 과부가 엘리사에게 찾아와서 호소를 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아들들이 노예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죠.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안타까운 상황을 설명하면서 예언자 수련생들의 아내 가운데서 남편을 잃은 어느 한 여인, 무슨 말입니까? 그 당대 이게 보편적인 일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도 그 사회 안에서 믿음과 믿음이 연결되어서 서로 도와주고 세워주고 위로할 만한 사람이 현저하게 줄어든 사회에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사회가 됐습니다. 모든 일이 짜잘짜잘하게 엘리사를 찾아와야 해결되는 그런 불행한 시대가 됐다는 겁니다. 엘리사가 안타깝게 여깁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되겠는지 말해 주시오. 그리고 대답을 듣지 않고 이어서 또 물으시죠. 집안에 무엇이 남아있소? 과부가 대답합니다. 집안에는 기름 한 병 말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너무 보잘것없는 것 하나 있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대답이 기가 막힙니다. 왜냐하면 이 기름 한 병이 그 집에 남아있는 유일한 유산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기름 한 병에는 노예로 팔려갈 상황 절망을 되살릴 수 있는 어떤 능력도 담겨있지 않습니다. 아들이 노예로 팔려가게 생겼는데 이 남은 유산이 기름 한 병인 사람이 품을 수 있는 희망이 도대체 어떤 것일까요? 엘리사가 명령합니다. 나가서 이웃들에게 빈 그릇을 빌려와라. 되도록 많이 빌려와라. 그리고 두 아들만 데리고 집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릇마다 모두 기름을 부어서 채워라. 이 명령에 순종할 때 기적이 이루어졌죠. 채워진 기름을 팔아서 빚을 변제하고 두 아들은 노예로 팔려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넉넉한 생활비도 생겼어요. 그러면 또 이렇게 또 질문해 봐야죠. 기름 한 병에서 마르지 않게 기름이 나오는 기적이 가능했다면 왜 이렇게 어려운 수고를 하게 하십니까? 그냥 펑 하고 돈을 한 번에 하늘에서 돈벼락을 딱 내려주셔서 문제를 한 번에 깔끔하게 해결해 주시면 안 돼요? 왜 불편하게 그릇을 다 빌려오라 그래서 동네방네 아쉬운 소리 다 하고, 그릇을 빌리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시죠. 엘리사를 통해서 준엄하게 요청하세요. 문장의 명령의 뉘앙스가 그렇습니다. 이웃들이 궁금하게 하고, 그리고 두 아들을 꼭 그곳에 두어서 문을 닫고 이 기름을 받아내는 일을 하게 하실까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 상황에 처한 그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야만 하는 그 두 아들이 그들이 갖고 있는 진짜 유산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기 위함이죠. 영적인 기근이 들면, 쉽게 말하면 위기가 닥치면 신자들도 무슨 파타임 알바하는 사람처럼 변신을 해요. 무슨 말이냐고요? 교회 평소에 다녔는데 개인적으로 위기가 닥치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앞에 서 있다고 하는 것을 바로 증명합니다. 교회는 그냥 파타임으로 영적인 알바했던 거예요. 그냥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린 거고, 나머지는 내가 판단하고 생각한 내 쌓인 경험으로 그냥 마음대로 살았어요. 어떻게 나타났냐고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슬펐던 현실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제가 고등학교 때 기억이 생생합니다. 제 동기의 아버님이 저 강화도에서 염전을 하셨어요. 그분 정말 일 많이 하셔서 저희 고등학교 때 수련회를 갈 때 그분 염전으로 가서 수련회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가족이 제 친구를 포함해서 갑자기 안개처럼 사라졌습니다. 교회에서. 뭘까? 대답을 해주는 어른이 없어요. 나중에 알았습니다. 몇 년이 지나서 부도가 났습니다. 부도가 났는데, 가난해졌는데 교회에서 함께 행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교회는 돈이 많아야 교인이 되나요? 어려워지면 교인이 갑자기 교인이 아닙니까? 그 위기 때 이 반응은 무엇이라고요? 죄송합니다. 제 친구의 아버님이었던 그분을 평가하게 돼서 죄송하지만 마음이 오랫동안 씁쓸했어요. 왜냐하면 영적인 면에서 보면 그냥 파트타임 알바처럼 믿음을 생각한 것 그 이상으로 판단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신자가 필요한 때만 하나님을 찾는 시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시대입니다. 이렇게 비교하자면 신자는 파타임 알바가 아니라 뭐라고요? 비교하자면 상근직이에요. 교회 안에 있죠. 전도사들 파타임입니다. 제가 전도사가 되어서 첫 설교를 할 때 그런 설교를 했어요. 앞에 권사님들이 다 앉아 계셨습니다. 수요일날 낮에 설교한 거거든요. 제가 여쭤봤어요. 권사님들, 제가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죠? 풀타임인가요? 팟타임인가요? 그랬더니 앞에서 입모양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팟타임, 팟타임. 감사합니다. 너무 잘 알고 계시네요. 그런데 신자의 부르심에서는 팟타임이 없습니다. 풀타임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일상의 현장에 빈고리가 없이 풀타임으로 주님 앞에 상근직으로 나아가서 은혜를 얻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엘리사의 시대가 그랬습니다. 그들이 모두 파타임으로 하나님을 만났어요. 제사 드릴 때 건성건성 만나고요, 우리로 따지면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만 건성건성하고 나머지는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는 것이죠. 그런 파타임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그런 파타임으로는 능력 있는 신자로 살 수 없습니다. 그렇게 살면 눈 떠 하나님을 볼 수 없다, 이걸 증명한 사람이 예언자 엘리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묻습니다. 여러분은 파트타임 신자입니까? 풀타임 신자입니까? 우리 더샘물 신자들 다 풀타임인 거죠? 아멘이죠? 예, 제가 듣지 않아도 아멘 소리가 울렸다 확신합니다.
여기 보면 100명의 예언자들을 보호하고 살리고 후원자가 되었던 오바댜, 재정을 깨서 그 일을 다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넉넉했던 오바댜의 그 재정은 온데간데 없어요. 그 기름 한 병이 무기력하기 짝이 없게 남아있는 그가 남긴 유산입니다. 그러나 경건한 사람 오바댜가 붙들었던 그 하나님은 마르지 않는 물근원이세요. 하나님은 그에게 풀타임으로 역사하십니다. 기름 한 병이 남아있지만 그 두 아들이 기댈 것은 그 기름 한 병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고작 기름 한 병이 남아있는 이 가정이 확인해야 될 그 믿음의 유산이 무엇일까요? 아버지 오바댜의 두 아들이 엘리사의 명령에 순종해서 기름병을 따를 때 본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고 공급하신다는 사실인 거죠. 아버지 오바댜가 아방의 학살하 시대의 경건을 지키며 주님을 따른 것은 옳은 일이었습니다. 위기의 예언자들을 재정을 깨서 섬겼습니다. 그 일은 헛된 일이 아니었어요. 그 일은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상 숭배가 일상화되고 만인이 만인을 향해서 투쟁해야 살아남는 그 척박한 시대에도 하나님이 살아계셨고 우리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아들이 아버지의 진정한 유산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신 거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믿음 계승 사역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이 유산을 물려주기 위함입니다. 돈보다 훨씬 귀한 것,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고 건강도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지만 세상보다 더 귀한 분, 바로 세상을 지으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그분이 우리가 물려줄 유산입니다. 그 일 때문에 우리 것을 다 비워서라도 자녀들을 세워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어버이날 어버이들이 자녀들에게 감사의 표시를 받지만 그때마다 마음에 묵직하게 내려앉는 직무가 무엇입니까? 이 아이를 하나님의 유산을 주어서 제대로 키워야 할 텐데 그 기도 제목이 모든 부모에게 있습니다. 온갖 질병과 재정적인 어려움, 마음을 낙담케 하는 온갖 불가능에 노출되어 살아갈 때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익힘책인 성경을 먼저 읽고 그 약속에 붙들려 가슴에 그 약속을 저금하고 하나님 앞에 그 가슴을 들이면서 기도하라는 강권을 듣는 것입니다. 말씀을 귀중히 여기고 그 말씀을 기초해서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강권하십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를 눈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대는 엘리야의 시대와 참 많이 닮았습니다. 우리 사회는 돈과 쾌락이라고 하는 우상 숭배가 일상화된 중독 사회입니다. 영적인 가문과 기근에 시달리면서 삽니다. 참 대조적이죠. 요즘 젊은 세대 중에 연예인이 되겠다는 사람이 그렇게 많대요. 나쁜 일은 아니죠. 문제는 이겁니다. 연예인으로 성공한, 연예인 중에 10%도 안 되는 사람 5%, 3% 손가락에 꼽는 사람이 세상적인 성공을 하는데 왜 그 세상적인 성공의 정점에 이른 사람들이 불행한 스스로의 최후를 맞이할까요? 왜냐하면 어떤 힘도 줄 수 없는 자기를 통해서 자기를 돌려막기 하는 영적인 악순환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그 시대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시대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어요. 바로 우리 시대가 그렇다는 겁니다. 영적인 가뭄과 기근에 시달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일상화된 위기에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셨습니다. 곳곳에 켜켜이 들어있는 일상화된 그 우상 숭배를 극복해 나갈 힘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습니다.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봅니까? 하나님의 익힘책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집중하여서 풀타임으로 주님 앞에 헌신한 선생님들과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제가 목회 편지에서 98세 된 권사님이 소천하신 이야기를 썼습니다. 그분은 한 교회에서 70년 동안 섬겼습니다. 제가 감히 교회의 어머니라고 명칭을 붙여줘야 된다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장례식에 가서 문상하고 끝까지 그 장례의 절차를 지켜보면서
굉장히 많이 감동을 했습니다. 근데 가족들이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그 장례식에 어떤 연관이 있을까? 젊은 41살의 성도님이 문상을 왔답니다. 슬피 눈물을 흘리면서 소천하신 권사님을 회고했는데 그분의 이야기는 이런 거였어요. 그분이 위태하게 태어나서 태어날 때 목숨이 왔다 갔다 해서 인큐베이터에 들어가서 생활을 시작했답니다. 그런데 그때 이 권사님이 간절하게 기도해 주셨어요. 기도 응답으로 인큐베이터에 나와서 건강한 아기로 자라서 크게 되었습니다. 성장하면서 꼬마가 되어서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데 교회를 지나갈 때마다 눈에 띄면 권사님이 이리 와라 아야 이리 와라 이렇게 불러서 거기 앉아있는 많은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이놈이 그놈이요, 제가 그분이 사셨던 데가 전북 정읍인데 제가 고향이 충청도거든요. 아마 사투리가 비슷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을 거예요. 이놈이 그놈이요.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한테는 이렇게 들렸어요. 이놈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살려주신 바로 그놈이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못 사는 바로 그놈이 이놈이요. 살면서 그 41살 된 성도가 이 이야기를 수천 번을 들었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생애를 살아서 40살이 넘었습니다. 그 교회의 어머니가 자신을 키웠다고 했습니다. 엘리사의 시대 같은 이 위기 때에 하나님은 기도하는 우리를 불러서 강권하세요. 기도하며 눈 뜨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아야 용기를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의 기쁨과 거룩한 의무가 무엇입니까? 유산으로 돈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위대하신 하나님을 물려주는 일이 바로 우리에게 남겨진 숙제이며 거룩한 의무입니다. 남은 유산이 달랑 기름 한 병이 전부라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까? 사방이 꽉 막힌 막다른 골목 같은 그 절망 같은 상황이 느껴져서 눈물이 가슴에 막 차오를 때가 있습니까? 그때 기억하셔야 돼요. 인도하신 하나님의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걸읍시다. 자녀들에게 그 길을 걷도록 안내해 주어야 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믿음에는 위대한 영웅이 없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따라 걸어간 신자가 있을 뿐입니다. 그 길을 가는 기도의 부모, 교회의 아버지, 어머니가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